예, 반갑습니다. 대구 장로교회 조현석 목사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서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총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는데 제가 맡은 부분은 1장 2장입니다. 1장 2장에는 지금 결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 첫 번째 부분은 합당 생활의 실제고 두 번째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실제와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1장에 대한 내용과 총 5파트가 있는데 제가 이걸 나눠서 지금 다 읽기는 힘들고 요약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해서 강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장 27절 보시면은 뭐라 되어 있죠? 1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자, 그럴 때 문제는 뭐냐?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자, 여러분 너희는이 누굴까요? 예, 이 너희는 바로 빌립보 교회인들이죠. 1차적으로는 빌립보 교회고 그 다음에 확대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너희는입니다. 그럴 때에 이 너희가 누군지 우리가 살펴야만 될 텐데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의 최교회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이쪽에 복음이 증거됐고 그 다음 건너가서 헬라의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증거됐죠. 이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바로 교회가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이 다 뭡니까? 어둠의 지역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다 죽은 자들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증거되느냐?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 가운데 바로 오늘 살필 바로 이 내용이 이 빌립보 지역인데 이 빌립보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은 자, 알렉산더 대왕 때에 대왕 아버지가 바로 빌립인데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바로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식민지가 되고 그 다음에 빌립보는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 사람들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독특하게 특권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도시였고 번영하는 도시였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다신교 중심의 종교 문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모르고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합니다. 여러분 황제라는 것이 로마 황제인데 성경에 보시면 로마 황제는 바로 용의 집 아래 있습니다. 짐승 거세지죠. 다니엘을 보시면은 사자 그리고 곰, 표범, 무서운 짐승. 그럴 때 이 무서운 짐승이 바로 로마인데 로마에 황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그들이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유대인들이 미미하다 보니까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혼합주의와 이 주술조사가 가득 찼던 것이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자, 에베소를 보시면은 자, 그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자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모르고 살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빛은 전혀 없고 완전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사망 권세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는 것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놀라운 일이 뭐냐? 자,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자, 빌립보에 사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죠? 그리고 너희들 누구다? 모든 성도와, 이 포인트 보이시죠? 예,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복음에 함께 참여했고, 그 다음에 그들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러니까 지금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어디에? 빌립보 지역에. 자, 그 변화가 뭐냐면 바로 그들이 빛 가운데로 들어왔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다음 뭐가 된 겁니까? 성도가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에베소를 보시면은, 자, 우리는 그냥 성도가 된 것이 내가 교회 가니까 성도를 하더라. 그래서 성도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 그분이 예정했어요. 언제? 창세 전에. 그 예정에 근거해서 누가 하셨죠? 성자 하나님이 구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나 한 사람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심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대변형이 난 겁니다. 완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빛 가운데로 왔고, 그래서 밖에 있는 자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 합당하게 생각하려는 말은 뭐냐? 너희가 누구냐?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건 베드로전서도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미리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을 하셔가지고 성령이 그렇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을 택했다.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알고 보면은 내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도 바로 뭐냐?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왜 예정에 하셨는가? 예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바로 뭐냐면 그냥 내가 됐다 안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예정하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예정한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기본적으로 이런 대단한 변화를 겪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죠? 그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뀐 자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과 역경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전에는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 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했죠. 증거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나의 당한 일, 그게 뭐죠? 고난과 역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도된 증거가 뭐냐? 성도는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비추면 바로 반대된 어둠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바로 뭐냐면 자, 당한 일. 지금 바울은 어떻게 있습니까? 로마에 감옥에 있죠. 왜 그래 감옥에 갔느냐?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 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외적인 증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다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 장에서 1장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성도가 근본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내가 정말 성도인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뭘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첫사랑을 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내가 성도된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매임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성경 찾아보면은 이런 일이 많습니다. 자,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을 겪거든요. 고린도서 11장 23절 보시면은 내가 수고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마 가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 내용 전체가 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엄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안 하면 고난 당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존경받고 그 학문도 높고 하니까. 그런데 바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정치적으로 그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바꾸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반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역 행위가 있는 거예요. 또 기독교는 소수자입니다. 그리고 이방 주술을 믿는 그 모든 지역 사람들부터 갈등을 발생하는 거예요. 자, 또한 이 당시에는 뭐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다 보니까 그걸 반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토탈 이 빌립보 교회도 복음 때문에 뭘 받습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들은 그렇다고 해서 버린 게 아니라 여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나간 거죠. 그럴 때에 바울은 더 격려해서 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것이란 말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으면서 고난 받는 것이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뭡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 그래 말하면서 바울의 자기 입장을 말합니다. 입장이 뭐냐면 22절입니다. 그러나 많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느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죽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좋은데 남아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환난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의 고백에는 뭐가 숨어있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 지금 이게 세상도인데 하늘이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어디 갔다 왔습니까? 셋째 하늘을 경험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뭘 경험했느냐? 낙원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상황이 너무나 엄청나서 말로 할 수 없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경험한 바울이 어떨까요? 현실이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 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가고 싶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자, 바울은 가지 않고 뭐랍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가고 싶지만 그게 더 좋지만 그러나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정말 가치 있는 거죠. 자,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론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 생활의 실제 그건 뭐냐? 내가 뭐 됐다? 빌립보 교회가 성도가 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역경과 고난 때 넘어질 것이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소망하느냐? 이 땅에 살면서 어디를 소망합니까? 하늘 세계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뭘 말합니까? 너희는 누구냐? 성도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라?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 합당하게 생활하는 내용이 뭐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 복음에 협력하는 것과 그 다음에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뭡니까?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기반을 갖춰주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과거에 성경을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도덕적으로 강론한다 이래가지고 성경은 뭐가 아니다.
도덕적인 책이 아니다. 이렇게 했죠. 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리를 가르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뭘 잊어버렸냐면, 자, 성경관을 볼 때 성경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와 계시, 즉 이론과 실제가 있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어떻게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성경은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다?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즉 성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됩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인서가 하는 게 뭐냐? 전부 다 이론과 실제 아닙니까? 먼저 진리가 이것이다 한 다음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관가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자, 디모데 3장 13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단지 도덕 강론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로 인한 뭐가 있어요? 교훈이 있고 또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훈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리라는 것이 뭐냐? 진리를 아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나에게 뭘 줍니까? 교훈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내가 알았다면 그걸 통해서 교훈받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가지고 이 진리관, 다시 말하면 성경관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치우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살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까 얘기했죠?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했는데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 데려간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멸망의 증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협력자에게는 뭐가 됩니까? 구원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의해서 확인하고 뭘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교훈. 그 교훈이라는 것은 인간적 교훈이 아니라 신적인 교훈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걸 본받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르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했던 이 내용이 바로 뭐냐? 복음의 실제입니다. 실제. 합당한 생활의 실제라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됐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온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다. 자, 그럴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2장 5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생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봐야 됩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드렸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원리가 뭐냐 하면은 바로 뭘 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독교는 사랑하기라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하기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말을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운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고 그것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 그림 보시면 에베소는 뭐냐면 우리 교회의 몸의 머리로 누가 왔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냐면 몸으로서 머리의 생각하고 깨달아서 몸이 움직이는 거죠. 유기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살펴야 되는데 성경이 뭘 말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여기가 포인트인데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예수 왜 왔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랑하는 마음? 자기 목숨을 주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깨달을 게 뭐냐?
복음을 알았다면 그분이 뭐라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 그게 우리가 확인할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줄 때 뭐라 했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있다고 하신 분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성부께서 예정하신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살려서 뭘 하느냐? 살려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뭡니까? 그의 사랑을 알아야 방법을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말은 사랑 그러지만 정말 그분이 나를 죽었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기를 자, 그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원래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받는데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자세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게 한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인데 너무나 합당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제가 설명드릴 텐데,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시를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행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과거에는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뭡니까? 내 속에 성이 계시니까 그분이 어떻게 돼요? 손을 주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 과거에 완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온 것 하는 게 다 죄고 나타나는 것 생각, 행동 다 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살려서, 자, 내 속에 누가 들었습니까? 성도란 말은 뭐냐? 우리란 말은 내가 죽은 나를 통해서 살리시고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성이 계시니까 내가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전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성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된 자들을 성령께서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과거에 못했던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고 사랑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한동안 이 말씀 운동에서 이 자유주의 문제가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냐면 지금도 제 주변에 아는 분은 자유주의 문제가 논쟁을 벌여요. 근데 답이 뭐냐 물어보면 있냐 없냐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인간과 로봇의 차이가 뭡니까? 로봇은 입력한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인간은 뭡니까? 뭘 해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결단한다고 말을 썼을 때 만약에 내가 로봇가 아니라면 인격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내가 로봇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정확하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지.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과 대척에 있는 자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과 상대할 만한 자유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인간은 뭡니까? 그의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으면 뭘 합니까? 그를 하나님께 종속된 것을 자유라 하고 사단에게 족한 것을 뭘 합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은 뭐냐? 둘 사이에 끼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거나 아니면 사단에 속한 거라. 그랬을 때에 여러분 왜 사단에 속하게 됐습니까? 야곱을 봤더니 죄가 되는 과정이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면 아담에게, 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무가 죽는다는 말을 알고 있었는데 그걸 잘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와서 사단이 와서 네가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에 뭐가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따먹어버렸죠. 그때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행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꿈인데 인간은 도저히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와서 집값을 갚음으로 해방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죄 가운데서 해방시킨 거죠. 그게 뭡니까?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과거에는 종이었을 때는 뭐냐? 우리의 의지는 완전히 종의 의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살려서 어디로? 진리로 인도하니까 우리가 뭐 됐습니까? 자유에 옮겨진 거예요. 물론 죄의 모습이 있지만 자유를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가진 종속된 의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과거에 종이었을 때 뭘 하시면 자유됐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 배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지를 말했을 때 지금까지 자유지가 없다, 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의지자가 맞습니다. 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결단하는 거니까. 그런 존재인데 성경은 뭐 말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종속된 자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로봇이라면 야 이리가 저리가 하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돼요?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 안내를 해요. 그럴 때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드러나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전에 하게 한다는 말을 잘못 오해했던 게 뭐냐면, 자, 하게 한다는 말 중에서 다 하게 하세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죄도 짓게 하신다. 여러분 과연 죄를 짓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죄를 짓게 하실까요? 옛날에 제가 장안동에 있을 때 권사님들이 제발 그 말 하지 말라고. 왜냐? 자녀들이 가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도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뭐가 없어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성경은 뭐냐? 죄를 짓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근데 오해했던 게 뭐냐면 여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강팍하게 한즉 또는 완악하게 한즉이죠. 제가 이 말 때문에 죄를 짓게 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 이해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하니까 바로가 안 보냈다. 그럼 원인은 누가 있습니까?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 뭐냐면 바로 로마서 말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어떻게 했다? 더러움에 내어버렸다. 그러니까 워낙 이 바로가 악하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다? 내버려 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완악하겠다, 강팍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자, 속성이 뭐죠? 속성 가운데? 오늘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거룩이죠. 거룩. 자,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짓게 한다? 그럼 구속은 왜 했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죄짓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죄의 문제는 누구한테 맡깁니까? 사단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절대 주권을 너무 과대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죄도 짓게 한다는 말을 써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하시고 저것도 하시니까 내가 어디 가야 되느냐? 가만히 있는 거죠. 제가 제 자신의 경험을 보면은 제가 20대 말씀을 접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늘 뭐냐? 나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겠지라고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도 짓고 지어도 아무런 그게 없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과거에 복음에 합당하게 못 살았는데 이제 너희 복음 들어왔으니까 살라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뭡니까? 선한 방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게 한다는 말을 이렇게 해서 그냥 다 하나님 다 하신다. 여러분 이걸 역사적으로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말하는데 초칼빈주의자 다시 말하면 너무 절대 주권을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정받은 자들을 구속해서 그 속에 누가 있어요? 그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뭐라고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이 뭐냐? 악쪽이 아니라 어디로? 선을 향해 나가는 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신구약 전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 이거예요. 우리 거룩하게 나간 존재들이.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게 하신다는 말이 잘못된 것이냐 보면은 이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밑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서. 그렇죠?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게 한다? 이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기 보세요. 야고보 말하기를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사람이 시험 받습니다. 이 말은 시험 뭐냐? 유혹이에요. 유혹을 받을 때에. 이 유혹은 죄의 근거인데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유혹과 관계없다는 분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자, 욕심이 잉태한 지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결국은 이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는데 이 욕심을 준다 안 준다? 유혹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유혹했어.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어. 이런 말들을 쉽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열려있고 선한 것도 열려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우리를 어떻게 한다? 빛 가운데 거룩한 방향으로 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왜? 과거에 죄인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어둠이기 때문에. 그걸 살려서 이제 그렇게 나가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또 그러면 주 안에서 같이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해라?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죠.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뭘 하시느냐? 여러분 성의 열매 아시죠?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 중에 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내 속에 성령이 계신데 내가 죄를 짓는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진리를 이제 알았다면 그 진리가 뭡니까? 나를 하여금 살도록 하시는 거죠. 문제는 뭐냐? 내 속에 내가 성도니까 내 속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뭘 하시느냐? 예수님 가실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럼 보혜사 뭐 하죠? 그분이? 요즘 교회들은 뭐냐? 성령 그러면 전부 병 낫고 샬라샬라하고 뒤집어지는 거 이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 하시니 뭡니까? 예?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받아 하는 말을 어디 생각나고 기억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뭘 증거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누가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을 때 뭡니까?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빌립보 교회가 여전히 예수 믿고도 악한 일이 없다. 그러면 그들이 핍박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죠. 지금까지 살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옛날 삶과 달라진 거예요. 예? 지금까지 유다 섬기고 그 살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바뀐 거예요. 바뀌니까 그들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하니까 미쳤다 하고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과거에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였는데 이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당신이 원한 자를 예정했어요. 뭐 하게 하려고? 아까 얘기했죠? 예정의 목적이 뭐라 했죠? 그렇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죄인을 불러서 살렸습니다. 살려서 뭐가 되겠습니까? 중생하게 해서 새로운 비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냐? 새하늘 믿는 자들에게 성경 진리로 가르칩니다. 가르쳐서 거룩하게 해 나가십니다. 언제까지? 마지막에 신령체, 즉 완벽한 성도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은 뭐냐? 전혀 악과는 관계없이 한 뜻 가운데 거룩과 흠이 없는 선한 단계까지 나가는 게 우리의 갈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합당한 생활의 원리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 그럼 그 일을 혼자 하느냐? 그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합당한 일군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본문에는 누가 나오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나와요. 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노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음이라.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협력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소수. 즉 성경에 보면 데마, 알렉산더, 그 다음에 후메네오, 디오드레베, 빌레도 다 떠납니다. 함께 했다가 떠나요. 그런데 누구는? 이 디모데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자, 전해진 말에 의하면 디모데도 뭐 했습니까?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핍박을 받아도 어떻게 했다? 포기하지 않고 지키면서 어떻게 순교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빌립보를 기록한 기자가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도 68년에 어떻게 합니까? 순교를 당해요. 1차 투국 때는 위에 풀려났다가 다시 2차 투국되고, 자, 네로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합니다. 다들. 그리고 자,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알고 확신하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이 디도도 소수가 난 사람입니다. 이 디도는 뭘 하느냐?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는 일을 전달한 자였어요. 근데 이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고 해서 결국 나왔게 됐는데,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이 진리,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그냥 왔을까? 바로 이런 선배들이 뭡니까? 이 신앙의 이 수고, 고통, 이것이 이어져가지고 지금 교회가 새겨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길이 다르냐? 똑같지요. 그들처럼 그러다 뭡니까?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금 성도라는 걸 망각한다? 그럼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되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도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아, 정말 내가 성도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 인침이 받은 자이구나. 이거를 늘 간직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거를 넣을까다가 넣었는데, 고민하다 넣었는데,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12 제자를 봤을 때, 아, 정말 부럽다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말로가 뭡니까? 말로가. 다 뭐였어요? 순교예요, 순교. 말이 쉽지, 다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요한은 끓는 기름 솥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 그러고, 그 다음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수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뭐냐? 이 삶이 뭡니까? 그들이 살아낸 게 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신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그럼 왜 그랬을까? 그들이 그냥 살았을까? 아니죠. 그들은 뭘 간직했습니까? 마음속에. 네? 자, 뭐에 합당한 생활이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이 사람들을 지배한 거예요. 이 사람들. 지배하니까 죽인다 해도, 예? 죽인다 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따라갑니다. 이게 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내 속에 변화를 느끼고 내가 지금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도 복음 들으니까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왜 배우느냐? 늘 날마다, 아, 내가 성도로서 정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 정말 내가 성도구나 확인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처목정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게 뭐냐?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나를 뭘로? 도구로. 근데 여러분, 그럼 도구라는 것이 생각해보세요. 하게 하신다 할 때 보세요. 하게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죠. 그럼 하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이걸 간과하는데, 여러분, 하게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시는 건 누구예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 있는 12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게 하신 삶을 산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되고 난 안 되냐? 복음이 그때 복음은 지금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들어보면은 오지에 보면은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핍박받고 축사나 그죠? 그럼 왜 그럴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복음이 살아있으면 그 복음의 힘에 의해서 순교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딴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면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깨우치는 것, 하게 하시는 걸 사는 게 바로 합당한 삶인데 지금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복음 안에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이걸 놓쳐버리면 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혼란스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지금 한국교회가 이 정치적인 문제로 혼란스럽잖아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성경의 복음은 뭡니까? 너와 내가 어떻게 해라? 화평하라잖아요. 근데 서로 헐뜯고 욕하고 싸워요. 그러면 뭘 잃어버린 거예요? 네?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겉으로는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이듯이 이번 사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제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과 제가 명심할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누구구나. 성도구나. 근데 참 제가 목사로서 고민이 뭐냐면 여러분이 성도입니다라고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변화는 내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내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면 쉽게 하겠는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거를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정말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십니까? 성경? 그러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복음 전세 보면은 바울에 뭡니까? 2년 동안 되겠다. 날마다 강론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자간조항교도 그렇고 이 지방교회들이 성도대 할 때 그때가 그리워요. 그때는 그래도 늘 성경을 배우고 했다 보니까 살아 움직였는데 지금은 각자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식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딴 게 아니라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속에 복음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뭐냐? 내가 믿는 복음, 상대가 믿는 복음이 어떻게 돼요? 같아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살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특히 여러분 지금은 유튜브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참 아련한 거 봤는데 나는 교회를 추천하는데 이 교회 목사님인데 자 내가 다닌 교회 목사님이 따로 있고 또 유튜브에 내 목사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유튜브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이 같으면 다행인데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좀 우리가 특히 말씀 운동은 이 은학 성취사인데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확인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더 복되게 될 수 있고 또 정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저렇게 소요 교수를 보면서 정말 지금 복음이 움직이는구나 많이 느끼면서 감사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 교회로 부르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남았나요 아직? 네, 아직 10분 남았습니다. 네. 뭐 더 저는 이제 강론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예, 잠깐만.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빌보고 하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성도라는 사실,
그래서 그 성도가 갖고 있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래도 그걸 놓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을 따라서 하계심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내년에도 더욱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저희들을 말씀 운동에 속하게 하셨고 정말 언약 승사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현재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생각하며 복음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랬을 때에 우리를 예정하실 때에 거룩하고 의미 있게 하신 그 목적 따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거룩하고 선해져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